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더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이것이 예배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이창동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님이 주연이 아니고 연출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설가 이청준 씨가 썼던 벌레 이야기,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독교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신혜, 이 신혜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남편의 고향이지만 신혜에게는 상당히 낯선 곳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낯선 곳에 와서 새롭게 이제 살아가면서 신혜는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어디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신혜는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러한 여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신혜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혜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고, 마침내는 그의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괴범은 전화를 해서 거금을 요구하죠. 그러나 사실 신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돈이 많은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유괴범은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은행에서 다 찾아서 탈탈 털어서 850만 원을 유괴범에게 보내주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아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 있던 아들도 유괴범에게 잡혀서 죽는 이런 비극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입니다. 이때 그 동네의 약국에 이 약사가 이 신혜에게 다가옵니다. 신혜에게 이야기하기를, 신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내가 파는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혜를 교회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혜는 처음에는 완강히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갔을 때에 참 거기에서 펑펑 울면서 뭔가 그나마 이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위로를 얻고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신혜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 이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유괴범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얼마나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큰 용기를 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힘들게 그 입술을
겨우 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유괴범, 그 사람은 너무나도 태평한 얼굴로 그 시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태평하게 그 시내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아무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용서받았다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그 유괴범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았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자, 그도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사랑한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막 당당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화 속의 유괴범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더라면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5장의 속건제, 이 속건제는 바로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총 5주에 걸쳐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각 장마다 한 가지 종류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속죄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속죄함을 받는 것, 이게 곧 예배의 근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이제 불태워드리는 제사이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화목제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교제가 예배다. 다른 이들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정결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결.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새 보면 아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바이러스가 있죠.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기를 통해서도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곧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 그게 곧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레위기 5장 14절부터 그리고 6장 7절까지에 이르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관계 회복이 예배다. 아멘.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으로 갚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5가지 제사 가운데에 그 중에 3가지,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3가지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나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조금씩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 죄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속건제, 이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나는 배상을 하고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배상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상하고 갚는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먼저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크게는 이게 누구한테 잘못한 죄인가? 라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나의 이웃의 사람들에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으로 죄를 짓는 게 어떤 죄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레위기에서는 쭉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거룩함의 단계를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단계를 구분을 짓고 있는데, 먼저는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곧 정결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이 있죠. 그리고 정결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 정결, 거룩의 단계로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질 수가 없고 반드시 중간에 정결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또는 알지 못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지 중에 어떻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볼 때에 어떤 죽어 있는 이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는 사람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키우던 양이 한 마리가 밤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아침에 이제 우리에서 끌어내고 치우고 그러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구만 하고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있는 양의 시체를 만진 사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 상태가 되었죠. 그럼 부정하게 된 사람이 지금 또 A와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전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악수 한번 했더니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가 성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린 그 나머지 음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근데 거룩한 것을 이 부정한 사람이 모르고 같이 먹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제물 자체가 부정한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물을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이 15절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만 드려서 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망친 것 있죠? 아까 예로 든 거에서는 이제 그 제물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제물의 값어치만큼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 제물만큼만 주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20%를 더해서 총 120%에 해당하는 값을 제사장에게 지불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오늘 이제 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 말고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자, 이런 죄들을 지었을 때에 속건제를 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딱 이거를 추려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남의 거를 내 걸로 만든 거죠. 도둑질이나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행동, 남의 어떤 주인이 있는 물건을 내 걸로 만든 이런 행위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둑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사를 드려야죠. 자, 그런데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에게서 빼앗은 또는 도둑질한 그 물건 값만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그 물건 값의 20% 5분의 1만큼을 더 덧붙여서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어떤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 한 마리
그것도 흠없는 깨끗한 순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남에게서 피해를 입힌 만큼을 주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20%만큼의 값을 더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건제 한번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기서 왜 거기다 20%나 더 더해서 주라고 말씀을 했을까?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거기다 20%를 더 더해서 주라고 하셨을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따져보면 결국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내가 거기에 더 더해서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피해 입힌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의 친구 B의 돈을 10,000원을 몰래 이제 지갑에서 몰래 싹 빼가지고 자기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나중에 A가 B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가져간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한테 A가 가가지고, 아유 B야 미안해, 내가 네 지갑에서 10,000원 좀 썼는데 벌써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어떡하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10,000원이 너무 작은가요? 조금 더 금액을 크게 해서 한 100만원쯤 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고서 미안해, 내 다 써버려서 어떡하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B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A가 진짜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바로 멱살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그가 지갑에서 빼가자마자 바로 발견을 했어요. 미처 쓰기 전에 발견해갖고 그 A에게 100만원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그가 미안해, 그냥 금방 쓰고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들켜버렸네 하면서 줬어요. 그래도 B는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무리 그냥 쓰지 않고 바로 돌려줬어도 그가 나에게 말 없이 훔쳐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하고 있는 A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전혀 이것이 사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A 역시 그것을 그냥 바로 돌려주었어도 그 B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최소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거기에 덧붙여서 20% 정도는 더 붙여서 돌려주어야 잠깐이나마 어떤 손해를 보았을 그 B에 대한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 결국은 그 첫 번째 이유도 관계 때문인데요. 누군가 나의 물건을 훔쳐갔다면 이 훔쳐간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난 거죠. 그 순간 탁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습니까?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함께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죠. 관계를 다 끊는 게 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딱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또 어땠을까요? 같은 공범이니까 하나로 똘똘 뭉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왜 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었니? 이러니까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저를 꼬셔서 그랬습니다. 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은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나를 꼬드겨갖고 이렇게 됐어요. 예. 그 말을 듣는 하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속았어. 아마 이랬겠죠. 내가 지만 믿고 살았는데 당장 그냥 내 이름부터 파는구나 하고 거기서 관계는 깨어진 것이죠. 죄의 역할이 뭐냐? 죄는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데, 자, 지금 속건제를 통해서 20%를 더 붙여가지고 갚아라, 배상해라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을 뉘우치려면 그 피해를 보았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더 덧붙여서 변상을 해 줄 때에 그때에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나의 잘못을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나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20%를 덧붙여 갖고 갚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물론 완벽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상을 더 해서 갚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비로소 뛰게 되는 것이죠.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밀양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이 유괴범, 살인범이 이 아이 엄마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그냥 피해 정도가 아니죠. 그 아이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이 지금 자기를 용서하겠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이 나라 안에서는 죄값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와 있고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했음을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해야 할 거는 내가 잘못해서 큰 마음의 상처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죄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의 회복을 해야만 온전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곧 무엇이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이제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구약의 이 5가지 제사 방법,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무려 3가지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사 방법이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단계는 결국 무엇이라 했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와 어떤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는 회복이 되어 있는가 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이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우리의 관계들을 떠올려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먼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그에게 다시 가서 배상을 해주고 갚아주고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찾아가서 그의 앞에 사죄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